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하세나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무리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기대한 사람들이 더욱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전파되고 있는 이때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가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인데 소문만 듣고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에 대해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하고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관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났고 그만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것은 마치 한 나라가, 한 가정이 내분에 휩싸이는 것과 같고
그 결과로 버티지 못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의 대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보다 더 강하고 힘센 자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세간을 털어가는 것임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분명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탄의 소행으로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활동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진리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자이지만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하였고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원 독자들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독하도록 강요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러한 죄에 빠져서 번민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모독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가족은 단지 혈연 관계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연말을 맞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1365 지역자원봉사센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겨울이 유독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